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내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이 여러분들의 삶에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성자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김준원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이종진 집사님, 임승자 집사님, 이용수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영료 권사님, 김효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조항봉 권사님, 금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있어야 되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요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게 뭐냐 말하면 아마 돈일 겁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이 또 목표가 돈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물론 이 돈이 재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또 우리를 좀 유익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어느 사이인가 돈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그 돈이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판단을 좌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우리에게 주신 건 이 돈을 잘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데 돈이 우상이 되어지는 그래서 돈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은 돈입니다. 이 당시에 돈인데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솔로몬이 돈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유함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그의 입에서 돈을 사랑하면 돈으로 만족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저는 돈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만족하려고는 한다라는 거죠. 그래도 이만큼은 있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부유함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가 얻는 그 소득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는 헛되다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부유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결국 헛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시작하며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죠. 그는 권력도 가져갔고 돈도 가져갔고 명예도 가져갔고 지식도 가져갔고 다 가졌지 않습니까? 많은 첩도 거느렸고 많은 군대도 거느렸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이라는 거죠. 인생 자체가 헛된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가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11절에도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랬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요, 그걸 먹는 사람 또 그걸 쓰는 사람들은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진다고 그걸 내가 다 먹고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합니다. 부유해지면 쓸 때도 많아지고 쓰임새도 더 커진다라는 거죠. 돈이 많은 사람은요, 차라는 것이,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람은 자동차 꼭 필요한데 돈이 없을 때는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도 기분이 좋고 그런데 돈이 많아지면 3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차를 사도 그게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부자들을 보면요, 그 몇 억짜리 차들이요, 그 마당에 주차장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차를 얼마나 많이 타고 다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데도 만족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배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건 이건 큰 재산입니다. 배 하나에 몇 억씩, 10억씩이에요. 또 호화 요트들은요, 이건 몇백억씩 하는 호화 요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배를 보면 만족함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생겼을 때는 잠깐 만족함이 있겠지만 조금 지나보면 그 만족함이요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나니 그랬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는 이들은요, 먹는 게 많든지 적든지, 즉 부유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잠을 달게 자는데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큰 배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합니다. 솔로몬이요, 재산을 가지는데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요 큰 배단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재산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여러분들에게 해를 끼치는 부자가 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많이 더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성경의 솔로몬이요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조금만 더 있어. 목사님 제가 벼락부자가 되는 걸 원하는 건 아니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있어서 조금 더 부자가 되는 걸 원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조금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그런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14절 보면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다.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재물이 재난으로 인해서 다 없어짐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물려줄 유산도 없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15절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욥이 했던 그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물론 세상은 말해요. 부모가 금수저를 가지고 있으면 아들이 태어날 때, 자식이 태어날 때 금수저를 물려준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함이 모두 다 그 자식들에게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왼손으로 태어났으면 결국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관에 다 쌓아가지고 가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간혹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노잣돈 나라고, 저승 가는데 노잣돈 나라고 금반지 하나씩 넣어주는 걸 제가 봤는데 그게 다더라고요. 거기다가 현금을 1억씩 넣어주는 사람은 제가 본 적도 없고 금반지를 손가락마다 띄워주는 분도 없더라고요. 돈이 많은 분인데 금반지 1개, 2개 그게 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아둥바둥 살아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 분은 없다라는 거죠. 16절에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돈을 쫓아가고 돈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17절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근심과 질병과 분노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1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다. 솔로몬은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늘 근심과 고통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요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거죠. 19절에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선물에 조금 만족함이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조금 더 큰 선물 주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더 넉넉한 선물 주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아쉬움은요 조금 더 큰 거 주시면 더 큰 아쉬움이 됩니다. 조금 더 넉넉함을 주시면 더 큰 아쉬움이 우리에게 생기더라는 것이죠. 오늘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더 큰 걸 주셔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지만 오늘에 만족하지 못하면 더 큰 걸 주셔도 만족감이 없다라는 거죠. 20절에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라고 솔로몬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느냐 그가 기뻐하며 사는 것 즉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덧없는 인생살이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90, 100 이렇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 인생 중에 여러분 지나온 날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지나온 날들이 더 많아요. 남겨진 날들을 여러분 덧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고 허락하여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매여있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쁨 주시고 행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헛된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에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소망합니다. 더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부유함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다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매일매일 매순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사랑과 축복으로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물질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의 발걸음이 오늘도 이 성전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오늘도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